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출애굽기 15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에 보여주신 그 큰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과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찬송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감사와 승리의 찬양, 이스라엘의 구원 찬양 1절부터 21절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의 쓴물 사건 22절부터 27절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쁨의 체험을 두고 부르는 찬양은 성도의 심령을 그야말로 가장 기쁘고 감격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같은 찬송의 최고 경지를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도우심을 입어 홍해를 무사히 건넜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 18절까지 기록된 그 노래는 후에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자 손손에 이르도록 가장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가. 나중에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굳이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찬송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왜 모세의 노래는 그처럼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심령에 반응하는 그대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감동적인 찬송을 함께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기 이전에 먼저 내가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감동되어 부르는 찬송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부른다 하더라도 그 찬송은 맥 빠진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선창을 하고 아무리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부른다고 해도 회중의 성도 각자가 나의 노래로 고백하고 불러야 진정 힘있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란 말들은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두고 힘차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과 또한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용사이시며 여호와이신 하나님,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 그 자체를 두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벅찬 감동을 노래하는 가사들입니다. 성도가 찬송을 드릴 때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믿음과 감격과 고백이 있어야 실로 힘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무엇을 두고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주제별로 분류할 때 부르심과 영접이라든지 시련과 극복 또는 평안과 위로 등 성도의 생애 항목에 속한 거의 모든 찬송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찬송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고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두고도 찬송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바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심령에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힘있게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찬송해야 합니다. 15장 6절부터 8절에서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오른손이란 표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굳이 그 오른손까지 사용하실 필요조차 없이
그저 콧김에 해당할 바람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라고 모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9절과 10절에서 출애굽을 방해하려는 원수의 악한 뜻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상대가 될 수 없다는 통쾌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욕심과 사리를 버리지 못하고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왕 바로였지만 그의 최정예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살짝 불어 보내시니 그야말로 납같이 한순간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홍해의 기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는 표현들은 그처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악한 원수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홍해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목격한 생생한 흥분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였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겨우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두고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큰 감격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원수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에게 어찌 감격의 찬송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실 때에는 겨우 콧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이루어지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성도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실로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런 감격적인 찬송을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약속된 축복을 찬송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미래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행길의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을 두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두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 위에 속한 한 처소를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로 생각한 까닭에 그처럼 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줄을 알았더라면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될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야말로 오죽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를 앞으로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 견인을 하시고 이 광야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기쁨에 넘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만나는 쓴물, 마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풍요의 땅, 엘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원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